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 안에서 설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설날 연휴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설날을 정월 초 하룻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서는 원단 내지는 세수, 정초라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쓰게 되죠. 설날을 설은 서럽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럽다, 슬프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심에 좋을 일이 없으십니다. 늙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서럽다, 슬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설은 또 살인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살인다. 저도 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살였어요. 행여나 정월 초하루의 음력이지만 첫날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운전도 하고요. 또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늘 조심한다. 그래서 살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설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또 말에 조심해야 되고 또 첫발을 잘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설날을 아이들은 새 옷을 입는데 새 옷을 입어서 새장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새장을 입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세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떡국을 먹는데 떡국을 일컬어서 세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배하고 세찬을 먹고 그리고 이제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참 설날은 우리의 고유 명절입니다. 귀한 이 설날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귀한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설날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설날에 명절에 고향을 가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어떤 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 활활 타는 이 불의 근원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을 이렇게 지르면은 모두 다 그 태양을 향해서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곧 불의 근원인 태양을 향해서 그 불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불의 근원 태양을 뿌리를 찾아가는 일이죠. 또 물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다입니다. 그래서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또 흘러서 바다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물을 이 바다가 다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심겨져서 계속 뿌리를 흙으로 통해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늘 근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의 어떤 법칙이고요. 뿐만 아니라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어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연어고기도 맛있는데 먼 해양에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산란을 위해서 자기가 산란했던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래도 자기가 산란한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소 본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찾아서 이 연어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 비둘기나 또 제비들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멍멍이 그 강아지들도 이 기소 본능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도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서 뿌리를 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태어난 그런 고향, 내가 태어났던 그 뿌리를 찾아서 가는 것이 바로 본향이고 또 고향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가 고향도 이렇게 자주 갑니다만은 부모님이 아니 계시면은 좀 멀리 좀 떨어지게 되죠.
또한 뭐 고향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잠깐 고향을 다녀오는 것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만은 또 환영받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고향에서 나중에 뭐 나이 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뭐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제 고향에서 이제 이장을 수십 년 동안 했는데 하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같은 친구이지만 그렇지가 또 학렬이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느 때는 아저씨라 하면서도 또 친구라 하면서도 그럽니다만은 그러면서 이 텃세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텃세가 심해가지고 이제 온 사람들 자기는 고향을 수십 년 동안 지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조금 뭐 말하면서 그게 서운하게 생각하고 네가 뭐 외지에서 그렇게 살았다 뭐 그러느냐 그런 굉장히 아주 싫어하는 그러면서 에이 오지 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잠깐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좋은데 살기는 또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고향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고향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런 육적인 고향도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의 고향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인 아벨 내지는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 그들은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뭐 고향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바그다드 얼마나 아주 폭삭 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 근처가 아브라함의 그런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그 이라크까지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뭐 다 걸어서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육적인 고향은 가지 못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영혼의 그런 고향이 있는데 그 고향은 더 나은 본향이다. 더 나은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고향보다도 더 나은 그런 본향을 늘 사모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늘 그 본향을 사모하는 일들이다 라면서 인간의 근본은 바로 그 본향인 곧 하늘에 있는 그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늘의 본향은 영원토록 있는 그런 곳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의 본향을 늘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사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도록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늘 본향만이 영원히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 한 40여 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고향에서 사는 삶도 있거니와 거의 대부분이 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희가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살면 70년, 8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는 영원한 본향에 오는 것 아니겠느냐? 하늘에 있는 그 본향에 너희가 오고 말 것이다.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은 바로 영원히 너희들이 살 그런 본향이다, 고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 곧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그런 본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그 본향을 늘 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본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본향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속한 것은 곧 하늘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오늘 말씀대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궁극적인 그 나라는 우리는 곧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이 땅의 나그네로 그리고 애국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은 언젠가는 본국에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 안산의 온국동은 근 80%가 애국 사람들입니다. 애국 사람들이 사는데 정말 딴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들이 소원은 한번 본국에 가는 것, 그게 그렇게 소원입니다. 한 번씩 가면은 돈도 많이 들고 돈 벌러 왔는데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본국에 가는 게 굉장히 소원이고 본국과 그리고 자기의 고향에 가는 것 굉장히 바람의 그런 그들입니다. 또한 나그네는 자기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집에 가는 것이 굉장히 늘 소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집에 갈 것이다. 내가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집에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너희들의 사는 나그네 삶이다. 그러나 영원한 너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언젠가는 나그네의 삶을 청산하고 애국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늘나라에 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그 본향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너희가 언제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언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오면은 내가 너희들을 참으로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오늘 또 우리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시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은 영원한 하늘 본향에 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 떠나면은 그대로 끝날 것이다. 이 세상이 끝장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의 태종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머니의 태중도 10달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끝나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식물이나 동물들은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것대로 끝납니다만은 사람만이 온전하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도 어떤 누구도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람만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가 곧 우리들의 궁극적인 나라이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늘 본향이 늘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있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를 믿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겠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사모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 좀 있을까 말까 뭐 의아심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번향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셨음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늘나라 번향에 들어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가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처를 너희들이 살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구체적인 그런 우리의 주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의 번향에 우리의 주님이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사모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영접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주님이 늘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늘 나를 늘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하늘의 번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요, 번향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성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터에다가 지으신 그 성,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천국을 바라본다는 것, 천국 하늘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번향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으로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한 아이가 목사님께 한번 이렇게 묻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있지. 아니 그럼 하늘나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이 좋은 곳이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목사님 한번 가보셨어요? 나 가보지는 않았지. 그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막 묻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그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가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다. 바로 그래요. 진짜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온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꿈에 뭐 환상 중에 이렇게 뭐 하늘나라를 본 사람도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가 이 땅보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 이제 어머니 또 아버지, 이모님 계신 그 용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혼자 막 얘기했어요. 어머니 거기 좋으세요? 이모님 뭐 참 편안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말도 안 하셨지만, 그러나 하여튼 이 세상보다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개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저 죽음보다도 이 세상이 더 낫다라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개똥에 굴려도, 개똥 굴리면 얼마나 냄새납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가 참 좋아요. 하늘나라가 너무 좋아요. 그 본향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늘나라 그 본향을 바라보는 삶,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는 것, 늘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사람은 인간이란 그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간입니다. 사람만이 그럽니다. 개나 소나 뭐 코끼리나 전부 다 네 발을 다 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만이 두 발을 딛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두 다 그리고는 다른 동물들은 다 땅을 바라보고 옆만 바라볼 뿐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만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향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은 자임을 나타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요. 그리고 잃어버린 진주를 찾은 것처럼 늘 찾아야 돼요. 정말 천국이 나의 그 나라다, 내가 영원한 이 나라 들어갈 그런 나라다라고 우리는 찾고 또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향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본향 찾는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바람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그런 일들입니다. 서울에 사는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서울에 상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막 분념을 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 세상에 그 우리 텃밭 있지 않습니까? 텃밭이 있는데 그 텃밭 이제 그러니까 그 자투리 땅 모퉁이 이제 텃밭이 조그맣게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다 사람들이 막 쓰레기를 버리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다 버린다고. 그래서는 막 팔이 모기떼가 막 있고 막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막 못 살겠다. 어쩜 좋겠냐. 그래서 막 경고문을 이렇게 했대요. 여기다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사람들은 뭐 코너니까 뭐 잡두리 땅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서 시장에 가가지고 호미를 샀어요. 호미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호미로 이 흙을 막 부숴가지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막 버리고 그리고 막 돌도 막 다 고르고 다 이제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추를 심었어요. 그리고 또 고추도 심었어요. 그 점점 상추도 이렇게 자라고 그리고 고추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팻말을 붙여서 상추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십시오. 또 고추 필요한 것은 양만큼 가져가세요. 라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뭐 텃밭 뭐 조그만 텃밭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상추도 그 다음에 고추도 가져갔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거 총각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라고 그렇게 쓰레기를 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참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동네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북미 그 잠비아라는 그런 나라에 있는데요. 바밤바라는 그런 이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 족속들이 이제 그런 뭐 이렇게 부족들이 살아가는데 범죄가 없답니다. 그 이유를 한 분이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이 부족들이 뭐 죄를 안 짓겠어요? 죄를 짓죠.
그런데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뭔가 좀 다른 부족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떠했냐면은 죄범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이런 넓은 그런 광장에다가 그를 데리고 온답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동그랗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의 막 그 잘못된 것, 전에 저가 나에게 막 해코지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좋은 얘기, 그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그 선한 일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답니다. 그러나 꾸미거나 뭐 비웃는 얘기는 하지 않고 정말 했던 것들을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동네 사람에서 어릴 때부터 막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도 참 많이 했는데 나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좋은 얘기, 선한 얘기를 전부 다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였네. 그리고는 그걸 회개를 하고 도난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 칭찬 아주 폭탄을 때리는데 정말 아주 그 뭐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계속 칭찬을 해주니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거처하는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하늘의 번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의 천국이 있는 사람은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가족들, 그리고 내가 주변의 사람들, 회사나 또 직장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늘 번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요, 번향을 사모하는 삶을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할 때 그래, 천국에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하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겠지?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면은 다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의 모형이거든요. 또한 이 주일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이렇게 천국에 가면은요,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배하고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다 천국의 그런 모형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천국에서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겁니다. 또 찬양을 드리는 것은요, 천군 천사들이 얼마나 찬양 드려집니까? 정말 아주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드려드려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의 천국에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드린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려진 것도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진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을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요, 저 지옥 갈 사람, 정말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지옥 갈 사람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전도해 보세요. 다 전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이게 참으로 소중하고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바로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번향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하니까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성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또 12문에 진주가 박혀 있는 그런 문, 그리고 문마다 보석과 진주가 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매 올마다 생명의 그런 나무에 그 과일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번향의 성을 준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의 면류관이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렇게 감옥 생활이지만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이후로 모두 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동안 힘들고 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우리의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평생을 이렇게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미국 뉴욕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다 마치고 왔는데 당신을, 이 선교사님 부부를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미국 뉴욕의 그 항구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누군가라고 봤는데, 한 이름이 린드버그라는 사람인데,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이 단종 비행기 가지고 대서양을 넘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비행기가 없는 그런 것이기에 대서양을 넘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했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환영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은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생명을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행기 하나 가지고 대서양을 넘었다고 저렇게 저 사람에게는 많이 었는데 나에게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저는 비행사보다도 더 못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념을 했던 이렇게 선교사였어요. 그때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랍니다. 종아, 그래, 네 마음 내가 알겠다마는, 그러나 너가 내 본향에 왔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너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가 올 때 막 박수치면서 환영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가 본향에 오면은 내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네 손을 꼭 잡고 영접할 것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그 본향은 영원한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을 사시고 이 땅에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다 하늘나라 본향에 다 그게 다 그 모든 게 업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늘 기다리고 그리고 바라보고 찾고 그리고 이 땅의 본향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서름과 어떠한 악한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늘 주의 본향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본향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에 늘 본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찾고 그리고 본향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성을 예비하시고 의의 면류관도 준비하고 계셨다 하셨으며 그 의의 면류관과 그리고 한성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사모하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